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요단을 건너는 신앙입니다. 이 요단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정말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이 지도를 그릴 때 항상 요단 강을 이렇게 가로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올려서 마치 동과 서가 가로지르는데, 그래서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갈라잖아요. 우리는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가르기보다는 원래는 동편, 서편 그렇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 서편. 정말 하나님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파들이 차지한 땅은 요단 서편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게 가축이 많음으로 그 먹을 물과 초원이 없어서 그 하인들이 다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먼저 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에 이 롯이 택한 땅이 요단 서편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요단 동편에 속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 남쪽에 있는 그 땅을 택하여 갑니다. 근데 그 땅이 볼 때에는 어떠냐면 굉장히 물이 많고, 그리고 초원 지대가 많고, 그래서 서편보다는 사람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땅인 것 같아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요단이라는 지역 강줄기를 따라서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근데 오늘 요단 강이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강을 크게 보면은 두 강을 지나가요. 그죠? 하나는 언제 지나가죠? 출애굽하고 곧장 홍해라는 강을 지나갑니다. 그죠? 홍해, 바다일 수도 있는데,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 요단을 건너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하면은 약 40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의 길을 다 끝마침표를 하는 지역이 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이 요단을 건너는 신앙인데, 어떤 신앙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건가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 자, 오늘 이 성경의 순서상으로도 봐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여호수아서에서도 초입에 속해요. 그죠? 아직 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강 앞에 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건너가서 지파별로 이제 땅도 분배가 일어날 것이고, 이제 집을 짓고 거주를 하게 될 텐데, 아직은 광야예요. 광야인데 광야의 끝자락에 있는 거죠. 그 끝자락에 있으면서 이 요단을 건널 때에 이 건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그럼 건넌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보면 돼요.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거든요. 여호수아서에 들어왔으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이고, 모세는 지금 죽었어요. 그죠? 모세가 죽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그럼 여호수아와 함께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 2세대예요. 4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 4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에 나왔던 그 원래의 그 출애굽 세대 1세대들은 거의 대부분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에. 물론 수명이 다해서 죽은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자연적인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기보다는 물론 생명은 주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들의 생명이 거기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 이스라엘 1세대들은 출애굽해서 나와 3일 만에 그들이 한 것이 뭐였어요? 3일 만에 뭘 만나느냐면 물이 없음의 상태를 만났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사실은 3일 이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홍해 앞에서도 막 아우성을 쳤거든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하루 지나고 이틀 또 채 되지 않는 시점부터 이들은 바로 군대가 바로 쫓아왔잖아요. 바로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 이거였어요. 네,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그들이 뭘 했어요? 그때도 노예 생활하면서도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노예의 그 근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서도 그들은 버리지를 않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주인의식이 없었어요. 교회도 보면요, 주인의식이 있는 성도님들이 진짜 성도님들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은 진짜 성도님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진짜 성도는요, 교회 살림살이 하나하나, 심지어 이 전등불을 켜고 끄고 하는 것도 내 집같이 아끼고 절약을 해요. 근데요,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오시고 다 나가시면서 전등불 소등하고 가시는 분 없어요. 뒷정리하고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러죠? 그분들은 그냥 오셨다가 하루 잠깐 몇 시간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손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주인과 손님의 차이고,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인과 종의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부름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상속자인 자녀의 의식을 가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의 치욕 가운데 있으면서 노예의 삶을 살 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거나 감사하거나 하나님 앞에 다시 소망을 갖거나 그러는 역사가 아니었고요. 그들은 그 육체적인 고통이잖아요. 노예니까 매일매일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일하면서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죽도록 고생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것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게 뭐였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이잖아요. 그들의 고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부르짖었다고 말씀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생각해 달라고 부르짖 때 그들의 부르짖음은 뭐냐면 육체적인 이 고통, 이 중노동요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노예의 부르짖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니까 그들을 보호하시고 내 자식이니까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끌어내셨으면 그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간섭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셔서 끄집어내주시듯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당연히 감사죠.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잖아요. 감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감사가요, 사흘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막 그냥 또 원망을 하고, 홍해에서는 3일을 들어가서 마라의 숙부를 만났을 때 또 우리를 여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원망을 하고,
마시게 해주니까 이제는 또 먹을 거 없다고 또 원망을 하고, 먹을 거 주고 나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밥만으로 맛없다 이거예요. 그죠? 밥만으로, 밥하고 물 지긋지긋하게. 그러니까 이제 뭐 달라고요? 고기 달라, 고기 달라. 그것도 싱싱한 냉장고기 말고 그냥 생고기 달라. 막 부르지. 참외도 달라, 부추도 달라. 이게 주인의식을 가진 자들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 식구들끼리 드실 때에 밥을 잘 차리시나요? 아니면은 외부에서 누가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시장을 보고 밥을 더 잘 차리나요? 후자죠. 우리도요, 요즘 교회 식사를 안 하잖아요. 식사를 안 하니까 시장을 안 가게 돼. 식사를 할 때는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은 뭘 사야 되니까 꼭 토요일 되면 시장을 갔거든요. 가서 고기를 사든 생선을 사든 뭘 해도 해야 되니까. 근데 교회 식사를 안 하고 거기다가 애들도 없고 둘이서 먹잖아요. 맨날 신김치만 먹고 살아. 이게 뭐냐면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은 아껴요. 필요에 없는 낭비를 안 하죠. 때로는 꼭 지출해야 되는데도 지출을 안 해. 근데 종은 뭐냐? 종을 들여놓으면요, 그냥 마음대로 쓰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다 쓸 거예요. 응? 막 지출할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자유인이 됐잖아요.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한 자유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님 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는 동안에 다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대신에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시기, 심지어 지도자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뭘 잘못했는데? 모세가 뭘 잘못했냐 말이에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도 지도자를 쳐 죽이려고 그러고 좀만 마음에 안 들면은 너가 뭔데 하고 대들고 그런다. 그런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럼 요단을 건너는 신앙은 2세대의 신앙인데, 이 세대의 신앙은 뭘까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듯이 순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종의 신앙이 아니고 자녀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요단을 건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이 지나죠. 우리도 수십 년의 신앙을 연륜을 쌓아가면서 우리 안에 내적인 그 축적되어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봄의 법칙이 주님이 나의 영원하신 생명이시고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심에 대한 그 고백의 신앙이 축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올라가면 안 되죠. 반대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40년이 되어서 야
이제 요단 앞에서 건너는 사람들은 이 세대, 이 요단이 뜻하는 바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요단은요, 지중해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해수면이 가장 낮은 강이라고 그래요.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400m가 낮고요. 요단 계곡은 최저점에 가면은 해발 마이너스 800m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든 계곡, 모든 강보다도 지표면이 기록상 가장 낮은 강에 속한다고. 낮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겸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네. 겸손한 자만이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겸손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겸손한 자만이 그 요단을 건너는. 자, 요단을 건넌다. 그러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광야 인생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광야 인생이 끝나고 요단을 건너면은 뭐가 있어요? 요단을 건너서 처음 만나는 것이 바로 이제 4장에 나오는데 길갈이라는 땅이거든요. 길갈이라는 땅부터 가나안 땅에 속해요. 근데 이 길갈이라는 땅의 지명의 뜻도 뭐냐면 수치가 굴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가장 겸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대해서 가장 겸손하게 순종되어진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굴러간다고요? 수치가 굴러가는 거예요. 무슨 수치요? 노예의 수치, 종의 수치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종이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죄에 사로잡혀 있고 노예의 근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자유함, 그리스도의 자유함, 또 그리스도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왜요? 홍해 못 건넌 사람 있어요?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성경에서? 없다고 그래요. 다 건넜더라 됐거든요. 홍해는 바로가 막 600병거를 끌고 막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홍해는 다 건넜어요. 요단은 다 건넜다 못 건넜다? 못 건넜다. 요단을 건너는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출애굽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다 출애굽을 시켜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한번 발들여 넣었다고 해서 다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고 순종되어지는 사람. 내가 겸손하다는 것은 요단 강물이 해수면에서부터도 마이너스 800m가 될 정도로 굉장히 낮아지는 것처럼 자신이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다는 것은 주님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낮아짐이에요. 그것이 팔복에 가면은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렇죠. 마음이 온유한 거예요.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요단을 건너더라는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는 모습도 보면요, 홍해를 건널 때랑 요단을 건널 때랑 전혀 달라요.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물이 막 넘실거렸잖아요. 지금 요단물도 막 넘실거리거든요.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래요.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밀고 있을 동안 하나님이 뭐 하냐면 밤새도록 동풍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 바닷물을 말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땅을 굳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갔어요. 지팡이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건넌 강이 뭐냐면 홍해예요. 근데 오늘 요단을 건널 때의 모습을 볼까요? 요단은 어떻게 건너느냐 하면 자 13절 보시면 13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3장 13절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더라. 자, 한 곳에 쌓여 서는 거, 이 벽을 이루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이렇게 했거든요. 홍해를 건널 때도 물이 쫙 갈라져서 벽을 이루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마른 땅을 딱딱한 이걸 생각하면 돼요. 저기 제부도도 그렇고 가면은 모세의 길처럼 이렇게 딱 물이 갈라지고 물러가고 없잖아요. 근데 그 뻘이 푹푹 빠지는 뻘이 아니고 가도 딱딱해요. 그 뻘이 희한하게 순간적으로. 어쨌든 그런 형태예요. 근데 이게 물이 그냥 물러가는 게 아니고 이게 벽을 이루어서 써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태는 이 상태는 홍해를 건널 때나 요단을 건널 때나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다고요? 홍해는 모세의 지팡이의 인도를 따라서 그 물길이 딱 갈라졌던 거고요. 이 요단은 언약궤, 여기 하나님의 궤라고 돼 있잖아요. 법궤예요, 법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그 법궤죠. 언약궤. 그 언약궤를 제사장이 딱 메고 그 제사장이 발을 요단물에 지금 딱 닿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물을 양쪽으로 벽이 되었게끔 딱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는요, 모세를 통해서 건넜고 모세의 지팡이를 따른 율법을 통해서 홍해는 건너갔어요. 그런데 요단은 이 세대가 지나가는데 지도자도 1세대인 모세가 아니고 2세대인 여호수아예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지팡이나 지도자의 호를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왕이신 지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홍해는 누가 앞장섰다고요? 모세. 그죠?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가 가르친 것은 지팡이였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이루는 발을 내딛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말씀 신앙이 이 홍해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요, 기적의 지팡이에요.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모세가 막 의심을 하잖아요. 응?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세웠다는 걸 그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확신을 달라고 요청을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러잖아요. 던져보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된지라. 뱀이 된지라.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죠. 그렇게 모세의 지팡이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줬고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 모세와 함께 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시켜주는 기적의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오늘 언약궤는 뭐냐면, 제사장이 맨 언약궤는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은 뭐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는 있으나 말씀이 기적으로 연결은 되지만 기적 그 자체는 아니에요. 말씀은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말씀은 생명이에요. 순간적으로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언약이고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기적의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곧 기적은 아니죠. 기적은 그 안에 포함된 작은 요소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면 기적은 그 중에 하나 작은 점에 해당이 되는 것이, 홍해는 누가 건너느냐면 말씀, 생명의 떡을 가진 자가 건너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요단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널 때는 항상 이 제사장들이 맨 그 말씀을 붙들고 건너는 것이 바로 요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가 언제 굴러가느냐? 요단을 건너자마자 수치가 굴러간다는 뜻이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본격적으로 행진을 해서 그 원족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거든요.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손님이 아니에요. 나그네가 아니에요. 광야는 나그네 길이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은 나그네 길이 아니에요. 나그네는 집도 안 짓고 농사도 안 짓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내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정착을 하고 사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생명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나그네의 삶이, 이 땅의 광야의 나그네 삶이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천국의 거주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요단을 건너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이 요단을 건너고 난 뒤에 이제 곡식을 거두는 그런 가나안 땅에 도달을 하게 된 거죠.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요단을 건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대항하고 질투하고 그런다는 것은 내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것이, 그 교만들을 다 내려놓는 낮아짐의 자리, 겸손의 자리, 순종의 자리, 그 자리에 가 있어야지 우리는 요단을 건너는 신앙이 돼요. 그리고 그 신앙은 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언약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건너는 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무장이 이루어져서 가나안의 주인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주인으로 상속자로 거주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먹고 마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1세대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을 정말 허송세월하고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자가 되어지지 못하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정말 어린아이와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 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오늘 목격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작은 교만의 삭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순간 그 교만을 뽑아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모든 불평은 떠나가고 또 우리 안에 모든 원망도 떠나갈 것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없음도 떠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의 신앙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말씀 신앙으로 무장되어지고 견고하게 되어져서 그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마심이 일어나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오늘도 신앙으로 승리하는 등대교회와 모든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